우리 한국 느와르의 그 대표적인 영화 이 조폭들의 이야기인데요. 친구라는 영화를 여러분들 아마 한번 좀 보신 기억이 있을 겁니다. 이 부산 조폭들의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의 중심에는 어린 시절서부터 쌓아왔던 친구들의 우정이 기본 바탕에 깔려 있고 그 우정마저도 배신하게 만드는 비즈니스 세계의 아주 잔혹한 세계를 그리고 있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를 한없이 순수하게 만들어주는 단어가 친구라는 단어라면 인간을 가장 비열하게 만들고 또 악마로 만드는 단어가 비즈니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적이 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에는 한창 때에 함께 동문수학했던 수많은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집안이 천주교 신앙 때문에 완전히 풍지박살이 납니다. 그리고 유배를 당하게 되죠. 그런데 귀향길에 오른 이 정약용을 누구 하나 돌아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유배를 가 있는 동안에도 누구 하나 친구들이 연락을 취하는 친구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탄식하면서 친구들이 자신을 헌신짝처럼 버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헌신짝이 뭐예요? 이 신발이 너무 낡고 헐어서 더 이상 신을 수 없는 신발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신발을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이 있나요? 아니죠. 쓸모없는 신발이니까 어떻게 해요? 내팽개치죠. 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 많은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나를 마치 이제는 더 이상 쓸모없는 신발인 것처럼 그렇게 자기를 버렸다는 거예요. 내팽개쳤다는 거죠. 함석헌의 시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라는 이 시의 한 소절을 보면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마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런 한 사람, 정약용에는 그런 한 사람, 그 친구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혹시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나에게 등 돌리고 다 떠나갈 때에 내 옆에 있으면 오히려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묵묵히 내 옆에 와서 내게 손을 내밀어주고 나와 함께 해주는, 내 등을 두들겨 줄 수 있는 그런 친구 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친구 하나라도 있으면 여러분들 진짜 복된 사람들이에요. 왜? 그 위대한 정약용 선생님 같은 분도 그런 친구 하나 없다고 탄식을 하는데 우리에게 그런 친구가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일입니까?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갑자기 뜬금없이 누가 진정한 친구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주님은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사랑 가운데 가장 큰 사랑은 친구가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우정, 이것을 가장 큰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사람의 사랑 중에서 가장 큰 사랑 그러면 어떤 사랑을 생각을 하지요?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전생애를 희생하는 부모, 자식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이라도 대신하고 싶은 그 부모의 사랑, 이 사랑을 가장 크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좀 달랐어요. 부모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있는데 그것은 친구를 위하여, 벗을 위하여 자기 생명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우정, 그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벗이 되어 주셨잖아요.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심지어는 죄인의 친구가 되어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근데 사람이 친구를 위해 그와 같이 할 수 있다면, 그와 같은 사랑으로 너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다면 나는 그런 사람의 친구가 되어줄 것이고 그 사람을 나의 친구라고 여겨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찾아가서 제자들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특별히 대면해서 대화를 나누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하고 3번을 사랑의 질문을 하셨어요. 근데 그 중에 두 번째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얘기하셨습니다. 너 나 아가페 할 수 있니? 하고 물으셨어요. 근데 마지막 3번째 질문은 필레오로 물으셨습니다. 이 필레오는 친구의 사랑이에요. 아니 이왕이면 아가페로 계속 물으시든지 아니면 필레오로 처음서부터 끝까지 물으시든지 할 것이지 왜 아가페로 나가시다가 나중에는 필레오로 질문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베드로는 이 3번의 질문에 대해서 계속해서 필레오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사실 여기에는 오늘 본문이 기본 바탕에 깔려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야, 베드로야, 너 옛날에 너희들 가르칠 때 내가 했던 얘기 기억하니?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자는 나의 친구라고 내가 얘기했잖아.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얘기했잖아. 자, 그렇다면 너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너의 친구라고 여겼을 때 너가 친구인 나를 위해서 네 목숨 내어놓을 수 있겠니? 이렇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이 질문에 베드로가 필레오라고 대답을 한 것은 그래요 주님.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어도 아니 그냥 나의 친구라고 할지라도 나는 이제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도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그만큼 친구로서의 사랑과 우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크게 여기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주님의 머릿속에는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과 사랑이 떠올랐을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친구 관계가 될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한 사람은 왕자였고 한 사람은 일개 목동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두 사람이 친구가 될 수 있습니까? 도저히 친구가 될 수 없는 관계였는데도 두 사람은 친구가 됩니다. 우정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서로를 위해서라면 내 목숨도 아끼지 않을 만큼 서로를 사랑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로 왕위 계승 서열 1위였어요. 다윗만 없으면은 그냥 당연히 왕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다윗이 나타난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뜻대로 다윗이 왕이 된다고 하면 나는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내가 누려야지 될 것들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고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왜? 왕의 아들이니까.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면서까지 다윗을 아버지 사울로부터 보호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는 그 마음으로 다윗이 하나님의 뜻대로 왕이 되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일찍이 두 사람이 서약을 하지 않습니까? 다윗아, 네가 나중에 왕이 되거들랑 절대로 우리 집을 홀대하지 말고 우리 자녀들을 홀대하지 말고 은혜를 베풀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서로가 맹세를 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의 입장에서 보면 사심없이 다윗을 사랑했던 것이고 다윗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다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었던 거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대할 때 어떻게 대했습니까? 그는 승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마도 요나단이 다윗을 대하는 마음이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다윗은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왜요? 너무나 그 친구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고 할지라도 내 모든 것과 바꿀 수 있을 만큼 그 친구 다윗을 사랑했던 것이죠. 여러분 세계 정치사 어디를 보더라도 왕이 계승서열 1위인 사람이 자기의 그 권리를 포기하고 친구를 그 자리에 앉히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사울이 왜 다윗을 못 죽여서 안달이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무슨 대단한 일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단순한 일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전쟁을 끝내고 승리하고 난 후에 개선장군처럼 들어올 때 사람들은 나와서
왕을 더 환호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더 환호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노래합니까? 사울은 천명을 죽였는데 다윗은 10,000명을 죽였다는 겁니다. 지금 비교당하는 것 아닙니까? 이 비교당할 때 이 사울 왕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근데 그 불편한 마음을 틈타고 사단이 딱 들어와서 악신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의 시기 질투심 때문에 미움과 분노가 일어나고, 이 미움과 분노가 결국은 그의 인생의 말년을 다윗을 쫓아다니며 다윗을 죽이려고 마치 미치광이처럼 날뛰게 된 겁니다. 이와 같이 이 시기 질투심이라는 이 사소한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을 때에 그 불편한 마음 때문에 결국은 이 사울의 인생은 참 비참한 삶이 되고 말았던 거죠. 여러분, 대중은요 언제나 새로운 영웅을 찾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인기 스타들의 그 인기가 얼마나 오래 가던가요? 그냥 좋아 죽고 못 살던 사람들도 스캔들 한 번만 딱 터졌다 그러면 하루아침에 다 등을 돌리고요, 새로운 영웅을 찾고 새로운 스타를 찾습니다. 그게 여러분 대중의 심리고 대중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런 대중, 아무 생각 없는 대중들이 부르는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이나 이 노래 하나에 한 나라의 왕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다 무너져 버려가지고 그 인생의 말년이 망치고 나라까지도 흔들거리지 않았습니까? 사실상 시기 질투심으로 따져본다면 사울보다도 자기 왕권을 두고 경쟁해야 되는 요나단의 입장이 훨씬 더 더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요나단은 사울과 달랐어요. 자, 사울은 다윗을 항상 비즈니스적 관점에서 대했습니다. 반면에 요나단은 우정의 관점에서 대한 거예요. 여러분, 비즈니스적 관점이라는 것이 뭡니까? 내가 얻을 것과 이룰 것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보는 거죠. 저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것으로 모든 관계가 형성된다면 그것은 비즈니스적 관점입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영원한 아군도 없고 영원한 적군도 없어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잖아요. 근데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죽이는 일을 위해서 그들이 손을 잡습니다. 심지어는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와도 한통속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비즈니스입니다. 이 비즈니스 세계에서는요, 원수가 한편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무서운 세상이죠. 사울은 다윗의 승승장구로 인해서 위협을 느꼈던 겁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기득권을 모두 잃게 될 것이 너무나 두려웠던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방해가 되는 다윗을 반드시 죽여야만 했던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요나단은 다윗을 언제나 우정으로 대했습니다. 자신보다 다윗을 먼저 생각하는 거죠. 자신이 가진 것, 누릴 수 있는 것을 다 잃어버릴 수 있는데도 자신의 손해를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다윗을 비즈니스 파트너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우정으로 대한 겁니다.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의 영웅이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두 사람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사건이 있고 난 후에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끈끈한 우정으로 하나가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10명의 정탐꾼은 모두가 다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이 두 사람이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모세도 아니에요. 이 단 두 사람만 들어가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광야 40년 생활 동안에 얼마나 그 우정이 끈끈해졌겠습니까? 왜요?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신앙은 같은 신앙이었고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은 두 사람은 경쟁자이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모세는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집니다. 그리고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을 향한 지도력, 제1인자가 되는 그 지도력을 놓고 사실은 두 사람은 경쟁자예요. 왜? 그 중에서 가장 큰 어른들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인정한 믿음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있었단 말입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셨습니까? 여호수아를 택했습니다. 갈렙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기는 하지만 갈렙의 입장에서 보면은 속상한 일이죠. 왜? 나도 얼마든지
리더가 될 수 있고 1인자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택하셨을까? 이게 굉장히 속상할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갈렙이 이길 때문에 속상했다는 말씀이 없어요. 가나안 정복 전쟁의 막바지 끝에 가서 다른 지역은 다 정복을 했는데 헤브론 산지를 점령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곳에는 거인 족속, 아낙 족속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다른 모든 지파들이 다들 이 헤브론 산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나가 싸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지도자인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풀지 못하고 있는 숙제가 헤브론 산지였습니다. 근데 이 헤브론 산지를 올라가서 그 산지를 내가 차지하겠다고 나가서 싸운 사람이 누굽니까? 나이 85세의 노구를 이끌고 올라간 갈렙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결국은 갈렙이 여호수아가 풀지 못하고 있는 이 숙제를 풀어준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갈렙은 여호수아를 우정으로 대했다는 얘기입니다. 비즈니스로 대한 것이 아니었어요. 정약용 선생은 한동안 자신을 헌신짝처럼 버려버린 그 친구들을 원망하고 자기 신세를 한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가 생각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래, 나를 버리지 않을 친구들을 내가 찾아야지. 그런 친구를 내가 찾아서 진짜 그런 친구와 내가 우정을 나눠야지. 그게 아니고 내가 이제부터 내가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 모든 친구들을 진정 우정으로 대하고 그들이 어떤 어려움 속에 있어도 나는 그들과 끝까지 함께 해줄 그런 친구가 되어주겠노라고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자 애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있던 그 상처들이 다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오히려 그의 인생, 그의 삶의 질이 훨씬 더 높아지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가 만나고 친구가 되고 우정을 나누고 이때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서로를 비즈니스로 대하면 안 되고 우정으로 대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직장 동료들을 만나고 또 여러분들이 친한 친구들이 있잖아요. 또 우리가 만나는 이웃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대할 때 비즈니스로 대하지 않고 정말 진심을 다해서 우정으로 대하면 그들이 우리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다르구나. 저 사람들은 우리하고 다르구나. 이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거룩함이에요. 이게 바로 구별됨입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들을 우정으로 대하면 결국은 그들도 우리를 우정으로 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있고 너희는 그런 마음으로 너희의 동료들을, 너희의 동무들을 서로 사랑하고 뿐만 아니라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도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누리는 복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주님의 벗이 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친구로 여겨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이 두 사람의 우정은 서로가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야 다윗아 너 나랑 친구하자 그랬겠어요? 아니면 다윗이 야 요나단 너 나랑 친구하자 그랬겠어요? 요나단은 왕자예요. 다윗은 한낱 목동에 지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목동이 왕자 보고 야 너 나랑 친구하자 할 수 있겠어요? 누가 먼저 손 내밀었습니까? 요나단이 먼저 손을 내민 거죠. 대체 무엇을 보고 손을 내밀었을까요? 나이도 자기보다 어려요. 한낱 목동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체 언제부터 요나단은 다윗을 주목했을까요? 그것은 다윗이 엘라골짜기에서 누구를? 골리앗을 쓰러뜨리러 나왔어요. 그것도 물맷돌을 들고 나선 겁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리고는 그 믿음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렸어요. 그때 여러분, 요나단은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믿음을 본 거죠.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본 겁니다. 이때 요나단은
야, 저 다윗이라면 내가 평생을 동무로 살아갈 수 있겠다. 신분의 차별을 넘어서 내가 저 다윗이라고 한다면 내가 평생 지기로 함께 살아갈 수 있겠다. 그 마음을 먹고 손을 내밀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신분의 그 모든 차별을 다 뛰어넘어서 두 사람이 정말 끈끈한 우정을 나누는 친구가 될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상난 공동체라고 하는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를 다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친구입니다. 자,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당신과 나는 친구입니다. 아니, 어디 젊은 놈이 날 보고 친구라고 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나이와 신분 이런 거 다 떠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뭐예요? 친구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서로를 대할 때 우정으로 대하는 거예요. 아멘. 우린 서로를 우정으로 대해야지 됩니다. 우리가 서로 이렇게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같은 곳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의 소망을 어디다 두고 살아가십니까?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십니까? 우리가 정작 하나님 나라의 소망 두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지는 못해요. 여전히 세상 더 사랑해. 그런데 우리는 알잖아요.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건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는 살고 싶은데 우리가 이 땅에 우리의 육신을 두고 살아가다 보니까 자꾸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되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삶을 더 지향하고 있잖아요. 아멘입니까? 맞지요? 그래서 우리는 같은 곳을 지금 바라보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어디 먼 데서 자꾸 친구를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어디에서 친구를 찾아야 됩니까?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위해서 함께 그 사역을 위해서 뛰고 있고 함께 일하고 있는 그들이 나의 영원한 벗이 될 수 있고, 그들과 마음을 나누고 서로가 어려움이 있을 때 함께 한 편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그들과 더 깊은 우정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그런 친구가 없다면 그런 친구들을 만드세요.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내게 다가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손 내미세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그랬던 것처럼 내가 먼저 손을 내미십시오. 내가 먼저 다가가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진정 이 공동체 안에서 선한 형제들을 만날 수 있고 선한 자매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이스라엘 왕국이 이방 나라와는 달리 언약 관계로 세워진 나라인 것을 분명히 믿었고, 그래서 그런 신앙적 신념을 따라서 살았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은 분명히 왕이 있습니다. 그런데 왕 위에 왕이 있다는 거예요. 왕 위에 왕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입니다. 왕이 있지만 왕 위에 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존재하는 이유는 자신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 있는 것이고 백성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은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내 아버지가 왕이라고 해서 내가 반드시 왕이 돼야 된다는 법은 없다. 왕 위에 왕이신 하나님께서 내가 아니라 다윗이 왕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 그게 맞는 것이고 그게 정답이라는 거죠. 왜요? 왕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니까. 그 마음,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모든 걸 다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왕 위에 왕이시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절대 복종, 절대 순종하기로 마음을 먹었던 겁니다. 내가 어떤 것을 잃어버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며 머리를 숙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나단은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성경에 어떻게 기록됐습니까? 우정이라는 이름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그의 이 우정을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준 것과 비교해서 이 이름이 기록이 되어졌어요. 너무나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록이 된 겁니다. 세상의 수많은 왕들의 이름은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나단의 이름은 가장 아름다운 이름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지고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이렇게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런 이름으로 기억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친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는 친구의 우정을 신앙의 반열로 끌어올리셨어요. 그 이유는 뭐였을까? 주님은 제자들이 하나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3년을 함께 동고동락을 했는데 오늘 이들 안에 인간적인 욕망 때문에 서로 누가 큰 자냐 하고 다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하시는데 이 제자들은 다투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의 마음이 너무 아프셨던 거예요. 저들이 하나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제자들의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곳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제자들은 같은 곳을 바라보지 못했잖아요. 각자가 자기 인간적인 욕망을 가지고 세상의 영광을 꿈꾸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지 못하고 3년을 함께한 동료들인데도 그들을 우정으로 대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님 바라보실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근데 정작 이 제자들이 언제부터 같은 것을 보게 되고 진정한 우정을 나누며 주님께서 맡기신 복음 전함의 사명을 위해서 땅끝까지 나아가 그들이 복음 전하는 삶을 살고 결국은 목숨 바쳐 주를 위해서 살다가 다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가 언제부터입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고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됐어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뭐냐? 성령이 그들을 다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내 안에 주인이 되시고 성령이 나를 다스리기 시작할 때 그들은 모든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이 살아생전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것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늘 깨닫지 못하는 자들하고 책망을 들었던 이 제자들이 주님이 하셨던 그 모든 말씀들이 다 기억이 나기 시작하고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삶의 길과 방향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부터 그들은 땅끝으로 나아가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럼 주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뭐냐? 너희로 열매를 많이 맺게 하려고 한다. 그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부터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너희의 필요를 채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의 좋은 친구가 되어주셔서 친구인 우리만을 생각하세요. 자기를 생각하지 않아요. 오로지 우리만을 생각하는 겁니다. 야, 난 너희가 열매 많이 맺었으면 좋겠어. 열매 맺기 위해서 내 이름으로 이제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해. 그럼 아버지가 너희의 필요를 채워서 너희로 하여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실 거야.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17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그런 벗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이 말씀 마치고 난 다음에 권사님 한 분이 만나는 성도들에게 딱 악수를 청하면서 저의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저한테도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저의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랬죠. 권사님도 저의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우리 서로 친구가 되기 위해서 더 노력합시다. 우리가 서로 더 사랑합시다.
우리가 같이 서로 함께 사랑하면 못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우정을 함께 나눈다면 못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서로를 위해서 내가 더 많이 내려놓고 포기하고, 내가 서로를 위해서 더 희생하고 헌신하면 우리가 이루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아무것도 아끼지 않고 온전히 나를 내어주어 내가 너희의 벗이 되어준 것처럼 이제는 너희가 내게 그런 벗이 되어줄 수 없겠니? 너희가 서로를 그런 모습으로 서로 사랑할 수 없겠니?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도 정말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사랑으로 섬기고 나누고 베풀면서 너희가 너희의 이웃에게, 너희 친구들에게 정말 그런 친구가 되어줄 수는 없겠니? 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의 실천을 통해서 역시 예수 믿는 사람 다르다고, 역시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정말 굉장한 분이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